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썼습니다.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사 말씀을 가슴에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때가 때인 만큼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모습은 가르쳐주시고 준비한 말씀만 바로 전갈 수 있게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지사님 기도 중에 빈자리가 많다고 그랬는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 때마다 아주 죄스러워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시대, 제목이 길어서 제가 그냥 잘라서 우리 장로님 주고 만들었는데 최악의 시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최악의 시대,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은 참 시대가 편해졌죠. 너무너무 편합니다. 의학도 과학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죠. 지난번에 우리 보자 2년 됐나 우리 손 목사님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을 불러도 오지도 않더래요. 못 움직인다. 손짓에 누군가 하나 왔길래 앰뷸런스를 좀 911 불러달라 그랬는데 손 목사님도 나처럼 바이패스를 했던 사람인데 또 막혀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금 늦었으면 뭐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911에 와서 바로 갔는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 이걸 다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손목사 그리고 벌써 2년 사이 그만큼 변해버린 거예요. 그 오픈한 필요 없이 그냥 뚫는 거야. 뚫고 편해. 그래서 그만큼 편해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의학도 과학도 모든 것이 편해졌는데 근데 편해진 만큼 우리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편해진 만큼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 역사상 오늘날처럼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 데가 없었답니다. 역사가 그렇대요. 결국 그만큼 불안하다고 그러죠. 뉴욕 같은 데는 지하철에 가면 서 있다가 언제 두둑에 맞는지도 모르는데요. 지난번에는 가만 서 있는데 전철 오니까 밀어가지고 또 죽었죠. 아무리 일도 없지 그잖아.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합니다. 발달된 만큼 편한 만큼 언제 어떤 사고가 우리 인생에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기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결국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그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지금의 이 시대 그리고 이 시간 현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마지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 오늘의 마지막이라는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좋으면서도 최악의 시대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언제나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마지막이다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하면은 굉장히 뭡니까? 당황해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끝났는데 뭐 막 가자, 막 살자. 뭐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지죠. 이단에 잘 빠지고 무질서와 무질죄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감정이 제일 받고 제가 오늘 감정의 지배를 얼마나 받았는지 갑자기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 어떻게 단위 올라가서 설교를 하나 하고 제가 조건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정에 지루하고 화낼 때는 화를 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라도 그러지 말라 그래. 부끄러워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결국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뿔뚝대는 것이.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최악의 시대 사도 베드로가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최악의 신앙의 최선의 삶은 첫째는 정신 차려라고 그래요. 나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 너 정신 차려라. 한국 속담에 누구한테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정신 차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보고 내가 바로 서야 내 바로 섬을 통해서 남도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언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랬습니다. 뭐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잡고 냉정하게 영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것이 불신의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선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큰 현상이 뭔가 하면은 다니엘서도 말씀하죠. 사람은 뭔가 빠진다고 합니다. 뭔가
그때 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미친다고 그러죠. 저 사람 스포츠에 미쳤어. 저 사람 무엇에 미쳤어. 저 사람 운동에 미쳤어. 저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쳤어. 돈밖에 몰라. 저 사람 모두가 빠져버립니다. 빠져. 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도 바로 잘 미치자는 것입니다. 저부터 내가 미쳐도 바로 잘 미쳐야 살지, 잘못 미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모두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렸다라는 반대가 뭡니까? 저 돌았다 그러거든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미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건 정신 차린 것이 아니죠. 주님께 미치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에 미쳐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가 세상 끝 물질에 미쳐 있고 모두가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악한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뭐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님, 어린 예수님 미쳤다. 무엇이 미쳤다? 말씀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진리에 미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최악의 시대 똑같이 미쳤는데 너도 미치고 나도 미쳤고 너도 돌았고 나도 돌았는데 여기서 정신 차리려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믿음을 사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정신을 못 차린 자들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그들은 음보의 권세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이 악한 때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삶이 무엇이냐? 그런가 본문에 뭐라 하라고 그래요? 근신하다. 근신.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씀의 뜻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평행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절제해라. 그러니까 이 근신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복종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쫓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판단, 내 중심적인 열심, 내 중심적인 도덕, 윤리, 사랑, 희생, 내 중심적인 헌신은 여러분 절대 근신이 할 수 없죠.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의 근신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은 말씀이 얘기한다.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간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지는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져준다. 내 형편이 아주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나는 넉넉하고 자격 있고 나는 낯설 수도 있는데 나는 떳떳하고 정당한데 주님이 놔둬져라 하니까 그냥 내가 못 이긴 척 놔둬준다. 이게 여러분 군신이에요. 우린 자꾸 따지잖아요. 너가 옳다 안 옳다. 그건 군신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때 형편대로, 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대, 최선의 바른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쫓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여주고 주려고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악의 시대, 성도와 형제 간의 신앙의 최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서로 뜨겁게 미워하라고 그럽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성경이 뭐랍니까?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그럽니다. 사랑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기에 최악의 시대, 이 최세대의 삶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러니까 오늘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집사님이 설교를 한번 들었나 봐요. 오늘 기도 안 했는데 템플에 똑같은 기도를 했어.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상대의 허물과 잘못 죄를 가리려면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랑, 상대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뭐 했습니까? 나는 변함없이 죄 중에 쓴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일방적인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해주고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신앙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래야 내가 자유스러운 것이죠. 내가 자유스러운.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결국 뭐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시험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을 덮어준 데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의 죄나 잘못을 비하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희가 사랑을 하되 나 같은 사랑을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받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판단 안 해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서면요, 그 앞에는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가려질 것이.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나 대신 다 심판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의에 따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한다면 너가 잘했니 잘못했니 저 사람이 이러니 어떠니 한다, 그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죠. 월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권리를 무시하고 내가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뜨겁게 뭐만 해라? 사랑하는 일만 돼요. 어저께 새벽 예배도 그랬죠. 내가 나서서 정죄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내가 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드렸죠. 나는 기억 못하는데 장로님 기억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뭐 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형편과 처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을 하는 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 합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합니다. 다 하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 다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사랑. 그래서 이 사랑만큼은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으로 덮지 못하니까, 사랑으로 나를 케어 못하니까 뭐 혈기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짜증을 내고, 따지면 짜증 내고 형질 내는 일도 아닌데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답답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남 대접하기를. 대접에는 목적과 이해 타선이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대접 잘하기를 우리 권사님들처럼 대접 잘합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안 넣고 다 나눠주고 베풀죠.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보혈이 피한 생명의 대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최선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신앙인으로서. 노멘. 할렐루야. 아이고 받아 먹기도 힘드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누구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이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손님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열심히 사랑으로 대접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나타낼 것 없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주님이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최악의 시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최선의 삶은 2절 말씀드려요.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교회 봉사 생활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절에 뭐랍니까? 뭐 남의 것을 가져다가 누구를 흉내내서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각각 받은 대로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뜻으로 서로 섬기라. 성도는 섬김의 목적으로 주님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종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기 위하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섬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등을 돌려준다. 제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몇 번 했죠. 구자경 목사님. 구자경 목사님 처남 우리 정삼식 선교사님이 있어요. 경희대 최대 나오고 운동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근데 제가 옛날에 뭘 하다가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자존심을 막 상하게 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난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나를 봐도. 근데 내가 평생 안 잊어지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정상집 선교사님 이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나보다 어려요. 내가 우리 목사님 구목사님하고 제일 친하니까 목사님 넘어갑니다. 제가요 망치로 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정신분적돼요. 내가 돌았지. 내가 말을 아니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부족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부족한 나를 주님이 세워서 너는 내 것이라고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무엇을 내세울 게 있다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나는데 남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봉사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요새 너무 바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때 내가. 그리고 뭐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요새 너무 피곤했어.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고 뭐냐 선약이 있습니다. 하고. 근데 오늘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사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 못하면 잘 못하는 받은 은사대로 해라. 여기는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면은 결국 너나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기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나는 재주가 없다 그래요. 나는 재주가. 내가 이래 봐도 재주가 없다. 저 사람한테 저 한마디씩 듣는 게 당신은 뭘 좀 고치라고 만지나 부숴놓는다. 뭐 일 좀 보라고 하네. 쟤는 또 단답형이에요. yes, no 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제 불안해가 나를 뭐 시키는 거야. 가가 깨놓던가 안 그러면 뒤집어 놓던가. 안 되면 또 왜 안 되면 좀 대가 와주지. 나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이래 보니까 내가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단순한 게 그게 재주입니다. 단순한 게. 근데 이외로 그 단순하니까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좋대요. 좋대요.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 은사입니다. 은사. 어쩌면 그 은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를 아직까지 붙들어 놓은 거지. 붙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죠. 그건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은사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장로님이 보태주니라고 그래가 피곤한 거예요. 내 대신 찍어야지. 미국 교회 목사 만나야지. 다 여러분들이 해주고 하니까. 그 부족한 것. 그러니까 서로 내 부족한 것은 네가, 너 부족한 것은 내가. 우리 최 집사님도 최순전 집사님하고 서로 부족. 우리 최 집사님이 못 내리는 거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좀 내려줘. 내려주잖아요. 높은 거. 못 드는 거 우리 최 집사님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변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변명이래요.
그때 우리 서로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라는 것 같지만, 아이고, 저거 없으면 편하겠다. 천만의 말씀 아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사람한테 그럽니다. 여보, 내가 재주는 없어도 있으니까 당신 과부 아니여. 내 없어봐 과부야. 내 없어봐. 당신 보고 사모님 그러겠어. 저쪽 밀어넣는다. 내야 뭐 고맙게 항상 감사하니까 저 사람한테 감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나는 재주가 없다, 못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랬어요. 예, 가볍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봉사대,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 본문에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서로 봉사해라.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고 주인 것을만 맡아서 잘 관리를 해주죠. 주인 것을 잘 관리를 해서 더 불켜준다 그러죠. 더 많게 해줍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주인의 방법을 쫓아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내 감정 나는 이걸 잘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현 시대 신앙인으로서 뭔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막 책을 많이 읽었어. 그리고 나는 말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시작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래 보면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상대방에게 비웃장상하게 합니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꼴 좋다 그래 잘해 먹어라. 비웃장상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도 뭐 재주도 없는데 시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밝게 해줘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시원하게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재주를 줘가지고 표현을 그래 하니까 남들이 참 좋게 들어주고 좋게 봐주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칭찬해 주니까 나야 항상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돼야 돼. 하나님. 내가 기가 밝고 내가 책을 많이 봐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 나는 타고난 말재주가 있어가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말을 해도 그러면 아우 비웃장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악의 시대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따라서요. 생색내지 말고 부담 주지 말자. 아우 나도 어렵고 힘든데 아이고 그냥 옆에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뭐 상도 자꾸 남 도와주는데 동참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안 하면 또 이상하고 나만 이상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나도 동참하니까 부담 없이 받으세요. 이게 부담 없는 거예요. 벌써 부담 팍팍 줘가지고 받아라 이랬는데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그렇게 생색내는데 이런 도움을 어떻게 여러분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인데, 주님이 이럴 때 쓰라고 나에게 맡겨놓는데, 그 주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봉사와 이런 구제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 믿는 자들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믿음의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이런 삶을 본 불신앙인들이 역시 예수쟁이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성길 성도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계가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세상 기후를 통해서도 변화된 기후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에이 모르겠다 하고 멋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질서하고 이 악한 때 더욱 최선과 최고의 삶으로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제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받은 은사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맑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성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성길 성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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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성길 성도 될 수 있게끔 불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에 끌려서 아버지 절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덕이 복이 되는 우리도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들었고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진심을 삼아 날 선택하고 은행을 삼아 널 두지 마라. 너 열심을 다해 늘 감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널 이긴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 갖가지 은사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언제나 때나 인색함이나 헤아림이 없이 주신 이 뜻을 쫓아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주님 그 구별해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하고 모듯이 하나님 몸된 전도 세우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된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섬섬의 손 그릇대로 주님께 심었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고 너 믿음대로 된다 했사오니 저 믿음의 그릇대로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 손길 교회가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은사를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게끔 믿음의 은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마지막 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바른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몰속인 모든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